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서 돌아온 이들의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죠. 깨끗한.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제가 설교하는 것은 민수기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도록 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었죠. 모압도 그 나라 중에 하나지만 모압보다는 미디안 민족이 더 심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미디안 민족을 정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벌하라. 이 미디안 여자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를 받았어요. 그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저주할 수가 없다. 저주해도 저주 안 받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저주하려도 저주가 안 되고 저주해도 저주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저주를 할 때에 저주하는 그 능력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인데 이 술사인 이 발람이 저주할 때 실제로 저주가 내린 것은 마귀와 그 군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저주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발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면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또 음행을 미워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그 외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 외에도 십계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싫어하죠. 십계명 어기는 거 다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거 알면은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 발람은 그것을 꾀로 만드는 거예요. 꾀로. 이제 그래서 이들이 미인계를 사용한 것이죠.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아주 파티를 열어놓고 파티에 초대를 해서 그 남자들을 꿰어서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발람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연병의 재앙. 연병의 재앙. 연병이 뭐죠? 일종의 이 배탈 설사 나는 게 하는 그런 병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인데, 옛날에 무서운 콜레라라는 그 병이 있었는데, 콜레라도 일종의 그 연병이죠. 그래서 막 설사가 온몸에 나서 다 이제 탈수가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고 이제 죽는 건데, 그런 재앙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네가 죽기 전에 이 미디안을 정벌하라. 그래서 군대 12,000명을 조직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남자들 성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보통 전쟁에서는 그렇게 해요.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여자들도 죽여야 된다. 여자들도. 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어요. 죽였어요. 남자 아이들도 죽여야 돼요. 남자 아이들도 그들이 성장하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을 죽였어요. 남은 건 뭡니까?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만 남겨뒀어요. 그게 최대한의 어떻게 보면 자비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해 보이는 듯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을 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멸망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이죠. 아무튼 이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 원수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악한 것이 죄악이에요. 저주예요. 슬픔에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죠. 진영 밖에서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하라. 격리하라. 요즘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7일 동안 격리하죠. 왜 그렇죠? 자기의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7일 동안 격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군인들과 또 데리고 온 포로들도 다 함께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 생활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뭐 감염되었을까봐? 연병에 감염되었을까봐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7일 동안 그렇게 격리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몸, 전쟁에 나갔던 군인과 포로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물건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물건을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22절에서 보면 22절, 23절에서 보면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깨끗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막 붙을 때 불이 안 타는 것들은 뭐죠? 쇠, 말은 금운동, 철, 주석,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불을 막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고 그냥 나무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온도의 불길로 이렇게 해서 불로 소독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복 같은 것은 이제 물로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이거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뭐 혹시 뭐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뭐 전쟁터에서 온 사람들의 그 몸이라는 게 어떨까요? 뭐 피투성이 들겠죠. 이때는 이때의 전쟁은 칼로 전쟁하는 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칼로 다 죽인 거예요. 좀 12,000명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칼로 뭐 목을 베든지 뭐 배를 찔렀든지 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막 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포로도 지금 이제 다 죽고 지금 뭐 여자들과 남자들 죽고 이제 뭐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들만 남았는데 그들의 몸도 지금 그 부모 형제가 죽임을 당하면서 튄 그 피에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빨라는 거죠. 다 빨고 칼에 묻고 검에 묻고 옷에 묻은 모든 하여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모든 물건들은 다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깨끗한 걸 좋아하셔. 사람도 자기의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거 좋죠. 너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은 그 항상 바이러스는 세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곳에서 음식도 상하고 하잖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진 바깥에서 격리하며 살면서 3일째와 제7일째에 물로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에서 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그냥 뭐 목욕을 하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주었던 율법의 말씀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랬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그랬어요. 잿물로 이들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결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잿물은 어떻게 만드는 잿물인가? 그냥 잿물이 아니라 특별한 잿물. 재라는 거 알죠? 재. 타고 남은 거. 타고 남은 그 재. 이 재로 만든 물인데 요 재가 뭘 태운 재인가? 민수기 19장 2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 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암소를 데려다가 붉은 암소를 데려다가 그것에 피를 하나님의 성막 앞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내장을 또 기름기 또 제거하고 또 정강이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울 때 여기다가 뭐를 더 얹어서 태우는데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 이것을 던져서 같이 태우고 다 완전히 태운 그 가루를 제사장이 그걸 긁어 모읍니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잿가루는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린 이 재의 가루로 물에 타서 이것을 3일째와 7째 날에 그 사람의 몸에 뿌리면은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꼭 더럽다 뭐 이런 도 포함되지만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자, 시체를 만졌다. 여러분들 시체를 만지신 분이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시체가 뭘 말하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본 일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과정 속에서 만져보는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 뭐 가족 중에 친밀한 사람이 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것이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나이가 많다 보면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저도 몇 년 전에 내 동생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장례식장에 가면은 또 염을 마치고 입관할 때 또 이렇게 만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신을 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와 보면은 말이죠. 이들이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냥 뭐 병들어서 그냥 얌전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포로들은 어때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건 뭡니까? 쇼크. 사람은 사람의 죽음을 보는 거, 이게 쇼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죽는 것도 쇼크죠. 내가 안 만져도 눈으로 보는 것만 봐도 쇼크예요. 가끔 우리나라도 물론 있지만 뭐 외국에서도 그런 걸 테마로 해서 영화도 나왔는데 전쟁, 특별히 그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군인들이 나중에 그 후유증,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멍해지고 늘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응? 사람이 어떤 충격적 일을 당하면 그 정신적 충격이 돼가지고 이 꿈에도 나타나고, 눈만 감아도 그냥 뭐가 아른거리고 말이죠. 이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포로나 이 군인이나 지금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임당한 그런 피비린내를 맡고 그 시신들을 만지고 온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충격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속죄의 잿물을 이 사람들에게 뿌리라고 했는가? 왜 일주일 동안 왜 격리하라고 했는가? 죽음 앞에서 이런 죽음의 슬픔과 비참함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생각하는 기간이죠. 일주일 동안은 그거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속죄의 물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죄의 물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희생제물이 죽어간 거예요. 희생제물이 피 흘리고 불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비록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이 뭐 악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였지만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전쟁을 해도 악한 전쟁을 하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악한 전쟁은 살인이죠. 선한 전쟁은 내가 정당방어입니다. 정의를 구원하는 전쟁은 정당방위입니다. 이걸 악한 전쟁은 나쁜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도 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왜 왔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물. 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보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매일 몇백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음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때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 쫓겨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죽어요. 항상 죽어요. 다 죽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죽고 없을 거예요. 그렇죠? 100년 후에는 우리 제일 우리 나이가 어린 한빈이나 현우는 100년 후에도 살지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100년 후에는 우리 다 일상 없을까? 다 죽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첫째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랬죠? 원죄. 내가 짓는 죄?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말하면 우리 인간 다 죽게 됐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도 이스라엘 군인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죄악 때문에 그들을 죽였어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니 기뻐하지 않는다니. 그래서 그 죽음의 과정에 살아남은 사람들, 시신을 만졌던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과 비극과 고통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그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서 이 속죄의 물을 2번이나 뿌림으로써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뿌림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과 군인들에게 이 7일 동안 격리하며 2번의 속죄의 물을 뿌리는 이유는, 이 잿물을 뿌리는 이유는 너는 죄사함받아.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전쟁과 죽음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의 선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안 해죠. 우리가 아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7일 동안 격리하고 또 2번 이렇게 오늘날 성수로 성수 거룩하게 하는 건데 성수를 이렇게 뿌리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에서는 성수를 뿌립니다. 교황들이 다니면서 젓고 다니면서 물도 뿌리고 그래요. 이 성수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만든 이 성물의 과정에서 소가 죽었는데 소의 피가, 소의 생명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줍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소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인간이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처럼 죽임을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재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재도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의 원인들이 뭐예요? 너와 나의 죄 때문이지.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다 죽었죠?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
롯과 그 가족 여행 다 죽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죄만 당한 게 아니라 죄를 짓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죄 요만큼도 안 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조금도 해치지 않고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10계명과 3계명 말씀대로 서로 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비극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적어도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비극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 지금 장가 갔지만 아들과 저와 세 식구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는 다 하나가 되니까 그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인간 간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10계명과 3계명 말씀대로를 다 실천하며 살아보세요. 내 부모,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보세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려고 하고 용서받기도 하지만 용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천국이 당장 이루어지는 거죠. 현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갈등을 범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을 다 지켜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살고 안식일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살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해지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는 왜 천국인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심판과 멸망을 쳐놓기 때문에 다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응? 선별된 사람들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10가지 새 계명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소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소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는 거예요. 저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나쁘기 때문에,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안 돼. 네 행실이 나빠서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래도 용서해 줄게. 너 죄사함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죽음과 모든 슬픔과 불행과 정신적인 충격을 우리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려고 신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음 앞에, 좌절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항상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면 할수록 깨끗해지겠죠.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흉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